오늘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바댜 1장 말씀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285쪽에 있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막아였는고?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더 많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스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스의 상원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다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속담이 있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강 이쪽인데 강 건너편에 불이 나도 그 불이 나에게 넘어오지 못하니 나는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불이 구경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 수수방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며칠 전 가까운 부천의 호텔에서 불이 났죠. 9명이 그 불에
이날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도를 보니까 그 막 사람들이 막 위에서 떨어지고 하는데 옆에서 그걸 보면서 깔깔대면서 노래 부르고 춤춘 사람들이 있었다. 뭐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감성이 굉장히 악화된 사람이죠. 예, 그런 걸 보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건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그런 걸 보면서 깔깔대면서 불구경한다? 이 참 심각한 이 양심의 타락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세계를 좀 보면은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로 죽거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전쟁 난민도 그렇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응?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보는 신문 기사를 보니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자신의 고향과 나라를 본의 아니게 떠난 사람이 2억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운 1억 3,100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나 교육을 유학을 가는 그게 아니고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듯이 본의 아니게 외국으로 떠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을 지른다든지 이렇게 테러를 하는 게 이런 참 일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 에너지 빈곤층들이 있어요.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온몸으로 이 더위를 받아내면서 혹독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기도해야 되고 돌봐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심드렁한 경우가 많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은 느날 것 없이 자기 자신의 안위와 쾌락에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이 무정한 세상이 되어 간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랑 무관심하듯 그렇게 무심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셔가지고 매주 이 소선지서 다른 말씀에 영감이 강하게 오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소선지서를 한 권씩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모스를 받고 오늘은 이 오바댜서를 보는데 왜냐하면 이 소선지서는 하나님께 무신경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회개와 순종을 외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살펴볼 오바댜는 전체가 21절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런 성경이죠. 근데 분량은 짧지만 진리의 농도는 진하고 의미는 깊은 말씀입니다. 이 교훈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 오바댜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선포를 시작으로 해서 장차 온 세상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안과 축복, 행복과 즐거움에 대하여 듣고 보고 누리는 것을 좋아해요. 음악도 들으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지난 주중에 그 모차르트 협주곡 22번을 들었어요. 그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데 와 너무 기분이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좋은 그림을 본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그런 참
가족 영화를 본다. 얼마나 기쁩니까? 예.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이 없이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안전과 행복과 즐거움은 모래성이다. 가끔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저 부산의 해운대나 해수욕장에 보면 이 모래 조각이 열리잖아요. 규모가 산더미 같은 거로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예. 근데 그런 게 뭐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파도가 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모래성을 진짜 잘 만들어서 살아요. 한 달 내내 우리 애갓집에 해수욕장 갔어요. 낮에 되면 할 일 없어 맨날 해수욕장 갑니다. 사람들이 팍팍 했죠. 그럼 저는 할 일 없고 시간은 많으니까 집도 바로 옆이니까. 꼬마 치고는 진짜 거대한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모래를 싹 쌓아서 물 받아서 툭툭툭 떠들여 탁탁탁 해서 높이 쌓고 막 이러면 그 해수욕객들이 야, 니 잘 만든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파도가 하나 세게 싸우면 막 허물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쌓아놓은 안정과 평화라는 것은 모래성이다. 예.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선을 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녕과 행복과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유전된 죄의 그런 영향, 내 안에 이 악한 의식이 가동되고 있는 이런 옛사람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것을 싫어하고 육신의 정욕과 악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죄악된 삶을 사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좌우지간 좀 먼 것을 자꾸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식하며 사는 이런 마음이 생겨져야 거의 정상적인 믿음으로 가고 내 생각과 의식이 바르게 지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노는 게 더 좋고 하나님 까맣게 자꾸만 잊어버린 채 사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 정말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는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뜻과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시고 여러분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이 오바댜는 선지자의 이름인데 그 뜻이 여호와의 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단히 흔한 이름이에요. 앞집 뒷집에 오바댜가 여러 명 있어요. 성경에도 하나 9명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묵시를 받았다. 이 묵시란 말은 히브리어 하존이라는 말인데 환상,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꿈이 아니라 이렇게 깨어있는데 생시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거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그 묵시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이 사자는 라이온, 릉하는 사자가 아니죠. 사신, 전령을 말하는 겁니다. 오바댜가 묵시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 여러 전령들을 여러 나라에 보내가지고 그 나라 왕에게 야 너희들 전쟁 준비해. 전부 다 너희들이 다 에돔을 총공격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상을 봤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너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콕 찍어가지고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매우 작게 가장 보잘것없게 만들어서 비천하게 되고 크게 멸시를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이렇게 잘 되고 못 되고 흥하고 망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들이 뭐 전부 다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저 뭐 돈 많이 벌고 수출 많이 해서 그래서 부강해지려고만 애를 쓰는데 참 안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데 왜 이 에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도에 지나치게 죄를 지을 때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늘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나 야당 대표든지 장관이든지 재벌이든지 뭐 평범한 사람이든지 법 앞에는 다 공평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사람은 당신은 뭐 법을 어겼지만 용서해 줍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해야 돼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공의를 철저하게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에돔 나라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 3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교만해서 자기한테 자기가 속아 넘어가서 완전 하나님 보실 때는 벌 받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돔 족속은 원래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로 태어난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누문 아버지를 속여서 형 대신에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버리잖아요. 가로채버리는. 그 에서가 막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도망을 가서 멀리 외삼촌집 어머니의 고향인 밧다라멜에 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해서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에서와 화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도 재산이 많고 가축이 많고 야곱도 재산이 많고 가축이 많으니까 고향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서가 야 동생아 네가 여기 아버지 모시고 살아라. 나는 저 좀 떠날란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싹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에돔 나라인데 여기 가면 그 유명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천년 요새. 저기 딱 바위거든요. 천년 바위로 그냥 조각한 건데 어마어마한 바위입니다. 다른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 저렇게 높은 바위인데 이제 바위 건너편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나라에 들어가려면 좁은 바위 틈 길을 몇 킬로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높은 데서 따고 있다 밑에 좁은 데 한 명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바위 틈을 통과해야 올 수 있으니까 위에서 막 그냥 돌이나 뭐 뜨거운 물 붓보내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요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적의 침략을 받지 않고 그 안에서 아주 부강하여 잘 먹고 잘 살면서 타락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많고 뭐 재산 많고 이러면 시간 있고 이러면 다 타락해 버리잖아요. 음란하고 막 온갖 막 우상 섬기면서 교만에 빠져서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를 누가 덤보시냐? 우리는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러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것이 아니라 바위 덩어리를 믿고 살았다. 이게 너무너무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너의 마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지 그처럼 돌덩어리를 의지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안전,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만족은 허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바위 틈 높은 곳을 만들어 놓고 나는 연금이 있어, 나는 재산이 이만큼 있어, 먹고 살 만큼 돼 있어, 뭐 이렇게 해놓고 가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 걱정 없어, 이런 삶을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전하고 풍족하며 걱정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지 않는지 우리는 성찰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속으로 내가 쌓아놓은 것을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이래서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뭐 80, 90 살아도 나는 이제 걱정 없어. 안전해. 이거는 뭐예요? 성경이 명철과 지각이 없는 자기를 속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4절에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이 참새들은 뭐 멀리 못 날아가잖아요. 포록 날아다 참새처럼 살면 안 돼요. 참새처럼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 독수리는 뭐예요? 아주 독수리는 대단합니다. 크기도 하지만은 이 바람의 흐름을 알아요. 독수리는.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갈 때는 막 이래 안 날아가잖아요. 날개만 펴고 이 땅에 있는 상승기류가 있습니다. 그 상승기류를 딱 보고 거기 가서 날개를 펴면은 저절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얼마든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둥지도 높은 곳에 지어요. 그런데 그렇게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뭐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은 우리는 끌어내릴 사람이 없다 하는데 나는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아니고 저 하늘에 우주에 별과 별 사이에 너희들이 집을 지어도 거기서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교만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다는 교만하면. 자, 기가 막힌 말이죠. 네?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교만하고 큰 소리 빵빵 쳤던 그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중에 도둑이나 강도가 쳐들어왔다. 그래서 집에 있는 중요한 것을 몽땅 다 훔쳐가더라도 그래도 좀 남은 것이 있지 않느냐 이 말. 제가 과거에 서울 살 때인데요. 명절에 고향을 갔다 오니까 아이고 세상에나 참 집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완전히 책상 다 뒤집어 놓고 막 장롱 다 뒤집어. 그때 우리 성길이 선율이 돌반지 막 내 생각에 한 30개 정도 되는데 길에 돌돌돌 묶어가지고 장롱 서랍 열고 그 안이 떠져나왔는데 그거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 요새 금값 비싼데 그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때 명절에 웬일인지 길자의 목사님이 나한테 30만 원을 명절세라고 주셨어요. 수표. 그래서 그걸 나 접어서 접은 게 아니라 도서상품권 봉투에 넣어가지고 책상 서랍에 딱 넣어놨는데 그거는 모르고 안 가져갔더라고. 그거 그냥 도서상품권 봉지니까 그 사람은 그 신경을 안 썼나 봐.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것처럼 도둑이 들어와도 조금 남겨놓는 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지었고 추수하는 농부가 포도를 다 따도 그래도 몇 알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에돔 족속은 적의 침입을 받아서 먼지 한 톨 안 남고 싹 다 수탈을 당해서 아무것도 없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스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 몸을 숨길 수가 없을 것이다. 예? 그뿐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에돔 족속과 동맹을 맺은 모든 자들, 평소에 친구지간에 화목하게 잘 지내던 자들이 다 돌아서서 적이 되고, 왜?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는 배신을 철저하게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얼마나 그것처럼 가슴 아픕니까?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실패를 한다면 그것처럼 애통할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7절 끝에 너의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랬어요. 이 지각이라는 말은 태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명철, 분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이 없고 자신의 힘과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파멸을 자초했다는 경멸의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론,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과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죽어버릴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고 돌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너무 어떤 사람을 믿고 따르면 완전히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은 그런 지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딱 속아버렸다는 거예요. 배신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에세이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건 진짜 심각한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는데 그 복에서 정말 큰 복은 성령을 주시고 지혜, 지식, 명철을 주는 게 큰 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에게 벌을 내리실 때 가장 가벼운 벌이 뭐냐 하면 경제적인 고난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를 보내고 기근이 와서 비가 안 와서 실롱해서 가난하게 되는 거, 이게 가벼운 벌이에요. 근데 뭐 병을 준다든지 뭐 전쟁을 한다든지 괴로운 이런 벌이 많은데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면 지혜 명철을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둡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잘 해보려고 고민해서 하는 것마다 안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결정한 건 다 안 되는 쪽만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과거에는 내가 바둑도 좋아했던 적이 있는데 이 바둑의 속담에 보면 고심 끝에 악수 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잘 두려고 고민해서 떴는데 제일 안 좋은 데를 뜨는 경우가 있다면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사업할 때 이렇게 막 빚을 내가지고 막 투자도 해보고 하는데 안 되는 쪽 그때 그렇게 실패만 찾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돔이 막 적의 침략을 받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 우리 방어하자 이렇게 착착 계획을 세우고 막 하는데 전부 다 실패한다.
여러분,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가 있는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에돔에는 그런 지혜 있는 지도자가 없으므로 에스의 산에 있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멸절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죠. 자,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지혜자와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적어도 한 사람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며 이런 지혜롭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가정마다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 잘못된 것을 방어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부모는 지혜롭고 지각 있는 믿음이 있어야 자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젊은이 청년들,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이거 우리 부모는 안 그럴 것 같은다 이 생각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와서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으면 되잖아. 자, 그런데 이것 말고 또 이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 특히 긍휼이 전혀 없는 심판을 받는 이유가 10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즉 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던히 그냥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 포악을 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치명적인 게 잠자는 사자의 콧들을 뽑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자가 굴굴 자고 있는데 그냥 살짝 도망가면 되지. 가서 콧을 하나 뽑아서 내가 무슨 영화의 기억이 나네. 공룡이 자고 있는데 공룡 이빨 하나 뽑아서 목걸이 만들려고 하다가 공룡한테 물리 죽는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야곱이 고난당할 때 이 에돔이 포악을 행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 14절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자, 그 재앙의 날에 방관했다는 거죠. 첫째는.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아서 1년 8개월간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극심한 고난을 겪죠. 그때 바로 옆에 살던 에돔 나라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때 뭐예요? 안 도와주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했다. 그 이웃의 고난을 보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고소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나랑 별 상관없거나 나하고 좀 별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잘못되면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천의 그 불난 호텔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막 죽고 이런 걸 보면서 웃고 떠들고 춤췄다. 이게 굉장히 악한 거죠. 또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 저 남이 고난당하고 보면 입 꼭 다물고 아이고 안 됐다면서 기도해야지. 예? 조롱하고 막 떠들면서 흉보고 말이죠.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댔다. 여러분 말을 안 해야 될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환난을 당한 날에 성문에 들어가서 노략질까지 했어요. 도망가는 자를 길을 막고 잡아서 원수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아주 잔인한 짓도 했다는 거예요. 즉, 이 에돔 족속들은 형제 이스라엘이 재앙을 겪고 환난을 당할 때 방관한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재물을 약탈하고 도망하는 자를 붙잡아 대적에게 넘기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에돔 족속은 그 야곱 족속이 장자권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미워했어요. 아주 그냥 아무것도 그냥 주는 거 없이도 그냥 미웠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들은 하나님께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내리려던 벌을 거두기도 하시고 그 벌의 크기를 감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 보응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최소한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 소문을 들으면 직접 가서 못 도와줘도 기도하세요. 이렇게 긍휼을 행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 때 긍휼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네? 세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나도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환난 때에 비밀한 구원의 복을 받고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나에게 잘못한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잘못했을 때 아이고 잘됐다 이제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쫄딱 망했네.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태도예요. 원수라도 고난당할 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게 되냐고요? 세 사람의 의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복 받는 길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쫄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자연스럽게 심은 대로 거두듯이 복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15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에돔은 이렇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또 뭡니까?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되는데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이 오바댜서뿐 아니라 여러 성경이 나옵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모스에 보면 이 외에도 블레셋, 아수르, 두로, 암몬, 모압이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서너 가지 죄로 심판받는다고 나와요. 그 15절에 나오잖아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다 너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즉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개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흘려들으면 안 된다. 로마서 2장 6절 8절에 보면
심각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농사와 같아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이 아담 스타일, 타고난 대로 사는 본능적인 사람은 그 안에 악한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명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 세 사람의 청결한 양심과 의식과 인격을 만들어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생겨 좋은 것을 심고 거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호세아 12장 10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오랫동안 이 악에 절어 있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냥 교만하고 세상에서 성을 쌓아서 거기서 든든히 살고 싶어하는 이런 묵은 땅 마음을 갈아엎어서 길가 돌박 가시밭 귀경해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는데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된다. 시온산에만 피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는 시온산밖에 없어요. 이 시온산은 어디를 말하는가? 시편 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또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사람, 즉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표를 가진 사람. 즉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역사의 종말 심판의 날이 되면 고난받고 멸실당하던 야곱 족속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불이 되어서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지푸라기와 같은 족속들은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21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결국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시온산과 에세이산으로 소속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결말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소멸되고 불타고 없어집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다 없어져요. 마지막에 남는 나라는 영원한 단 하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다.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가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해보려고 바위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물질로 복을 받으려는 유물사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에세이산이 불과하고 지푸라기 같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뭉도록 그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 올바른 신앙 역사관입니다. 성도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 편에 속해서 순종과 기도에 경건한 삶을 쫙 살면서 재림과 종말을 대비하는 지각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점을 질문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안전과 소유와 교만과 향락을 성공과 행복인 줄 알고 스스로 속아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의 지각이 없어져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에스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새 사람의 의식, 마음을 갈아엎고 기경해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온산에 올라가세요.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영생하면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왕노릇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갑시다. 저는 열심히 여러분을 이 길로 가자고 또 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그럴 테니까 제발 제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관, 삶의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이 생명길을 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십시오. 이 에돔 족속은 안전한 곳에서 끙끙거리면서 야곱 족속은 막 노예되고 막 방황하고 막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얘네들은 왕국을 건설해 놓고 막 떵떵거리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역전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연금, 막 부동산 막 이런 거 다 해놓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막 그래서 막 나는 괜찮아 걱정 없어. 아니에요. 그럼 속는 겁니다. 내 모든 생명과 건강과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형제, 이웃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그 기회를 이용해서 빼앗거나 속여 취하거나 쉽게 내 것으로 만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죄송한 말이지만은 저는 그래서 경매 물건을 갖는 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당한 사람 거잖아요. 쫄딱 망한 사람 그 값싸게 취해서 경제적인 덕을 취하는 거 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환난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자비의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시온산에 올라가기를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